오늘 우리가 주시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과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과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6번째 시간 오직 은혜 인간의 자랑은 무너진다. 오직 은혜 인간의 자랑은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탄생이 시작된 우리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나왔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 설교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좀 하는 편인데 특히나 종교개혁 주일은 다른 본문이 있어도 그날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왜 개신교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교개혁 주일 맞이해서 우리 아까 형민 형제가 사실 간증을 나눠줬어요. 사실 우리 편집본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사실 알 수 없지만 네, 오늘 내용은 아마 거의 결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본래 찾자.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주일의 정신인데 그래서 원래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좀 종교개혁주일에 좀 맞춰서 그 루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 중세에 수도사였어요. 오래 치면 목사님인 거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고도 하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있었냐면 비르텐베르크 성당에 갑자기 이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1517-1031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논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르틴 루터는 누구고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나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종교개혁에 5개 정신이 있어요. 5대 강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5대 정신이라 부르는데 자, 제가 말하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루터가 핵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 속에 이 5가지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아니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핸델 아시죠? 작곡가 핸델. 핸델은 자기 악보에 늘 S.D.G라고 적었답니다.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였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루터는 이렇게 루터가 말했다보다 이 5가지 가지가 압축이 돼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제가 오늘 본문을 말했다가 루터 얘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루터가 갖고 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때 시대와 이 중세 시대,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되는 본문이 되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뭐였어요? 이방인들 기억나세요? 방종하는 것. 그리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겠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겠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막 쾌락적으로 산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드러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당시 때 이방인들도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당시 때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믿는 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택하신 것들 중에 할례라는 거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어차피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절대 구원에서 박탈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막 살아서 문제가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막 살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했다고 너희가 무적이 아니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장 1절 8절에는 다음 주에 나눌 내용,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 3단 논법 아세요? 혁명형제 3단 논법 알아요? 몰라요? A로 치면 유대인은 죄인이다. 사람은 얘기할게요. 3단 논법? 갑자기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괜히 애드립을 했어요. 자, 이거예요. 그냥 A는 그렇다, B도 그렇다, 결국 A나 B는 같다. 뭐 이런 식의 게 3단 논법이거든요. 제가 순간적 예시를 하려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가 결국 도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겠죠. 그러면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A, B는 헬라인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두 인간이다. 전제가 있다면 유대인은 죄다. B, 헬라인은 죄다. C, 그럼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죄다.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공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로마서. 앞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쫙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네 괜찮을 줄 알아? 유대인들을 쫙 언급을 해요. 결국 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도식이에요. 자, 지금 3장 9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을 너희가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다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야. 다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간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혁명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나누면서 가장 무서운 얘기가 그거였대요. 왜 하나님 막 사는 사람을 두나요? 브레이크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추락하도록 하나님께 두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당장의 심판이 없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루터는 그거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 씨름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막 열심히 고행도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굉장히 좌절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한다 왜 안 돼? 왜 나는 구원에 이르지 않지? 왜 나는 자꾸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염려하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란 말을 되게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완벽한 기준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진짜 우리 이때는 행위적 믿음이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친 거예요. 이게 마치 로마서의 시대 때 여러분이 그냥 칭의로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해야 됩니다. 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칭함을 받아치면 그 구원을 받는데 자꾸 뭔가 율법적인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지켜야지 공짜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막 그렇게 해요. 그것처럼 이 당시 때 카톨릭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죠. 죄를 사해지죠. 근데 남은 죄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고행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 던진 거예요. 저거 행위적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게 수도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꾸 뭔가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 기준이 좀 높으니까 자기는 싫었대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던 중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루터는 깨닫습니다. 자, 17절인데요. 1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자신을 굉장히 채찍질하는 엄격한 잣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열심히 한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안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구나.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구나. 의인이 없구나. 근데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루터가 펑펑 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전에도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자신에게 레마라 그러죠. 레마라는 건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생 읽었던 말씀인 것 줄 알았지만 이거구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 루터는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루터가 회고하기를 자기는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듯했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 자체에 들어간 듯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해주심이 없으면 나는 불가능한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돌아봐야 돼요. 자, 이때 카톨릭은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때 카톨릭은 지금의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교, 신교를 하면서 구교는 카톨릭, 신교는 그래서 개신교잖아요. 나뉘게 됐지만 이 당시 때 교회는 카톨릭이에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어떻게 되냐? 이 당시 때 뭐가 있었냐면 교황이 무호하다. 교황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교황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물론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책을 주셨다 해서
우리도 지금 사실 목사님 하면 목사님 하면서 대접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완벽한 인간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교황은 무호하다. 무호하다.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걸 하는데 이 당시 때 뭐가 있었냐면 사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제들도 사실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암기해서 그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워서 달달달달 할 수 있어야 지금 설교로 치면 저는 제가 설교를 사실 준비를 하죠.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당시 때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냥 외워서 겨우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하죠. 라틴어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이게 뭐라 하는 걸 그냥 듣는데 라틴어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죠. 성경을 그들만이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이 달라. 우린 너희랑 달라. 뭐 하는 그런 권위적인 것이 생겨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과 2절, 로마 3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너 이거 해 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입니까? 아니죠. 시킨 바를 받아서 하는 종인데 주인한테 이런 권위를 줬으니 나는 주인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너희를 세워줬어. 근데 그들은 뭐가 되느냐? 이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우린 너희랑 달라 라고 하는 마치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 나르시시즘과 같다는 거예요. 자,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외모를 너무나 사랑해서 물에 빠져 죽은 신화의 이야기예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일화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쇼츠로도 나눴는데 우리 백설공주 보시면 왕비가 나오죠. 우리 나르시시즘 이해하려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네, 왕비님입니다 할 땐 괜찮아요. 근데 백설공주요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이러 가죠. 결국 자신만 아름다워야 되고 나만 좋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자기 집착, 자기 우상이 나르시시즘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때 로마 시대 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전해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배척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카톨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교황이 너무나도 우월하다. 그리고 우리만 사제들도 우리가 말씀을 독점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종교가 세상 권력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면벌부라는 것을 막 팔아서 종교 재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오늘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앞에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황이 그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이번에 종교개혁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우리 형민 형제도 같이 기도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많을 텐데.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교개혁 주의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태어났구나. 내가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그런 것만 알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루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제랄지라도 내가 목사랄지라도 내가 대단한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막 살지 않을 텐데. 근데 이때 로마의 카톨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면벌보라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루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황의 권위가 그런
사제들의 직책이 성경보다 또 높아지던 시대 때 나중에 루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개혁을 할 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체제를 전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루터는 철저하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뭐 얘기하냐면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아 정신이에요. 종교개혁 무슨 다 뒤집어갖고 우리가 개신교 뛰쳐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의의 정신, 종교개혁에 대한 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의미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교황의 그냥 단순하게 교황의 권위랑 가톨릭 사제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실 근데 면죄부는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정확한 용어는 면벌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랑 나누실 때 계속 저는 면벌부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이 그림 현장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옥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이 지옥이고 오른쪽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없죠. 근데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옥이 뭐냐면 중간 지점이에요. 자, 알살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겠죠. 죄를 졌거나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조금 애매한 믿음인 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연옥이에요. 자, 근데 그 연옥을 하게 되는데 카톨릭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이 면벌부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연옥에 내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옥 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연옥에 계시니까 그럼 연옥 가서 근데 자기들도 어떤 연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70년, 뭐 예를 들어서 500년 이렇게 연옥에 있어야 돼요. 그럼 빨리 나와서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카톨릭의 종교적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돈을 내세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대가에 따라서 교황이 사죄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벌부입니다. 그는 종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종교 장사는 이 면벌부의 시작은 원래는 이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합니다. 11세기에 교황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십자군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전쟁이니까 잘 참석하십시오. 근데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냈는데 나가기 싫은 사람. 그러면 당신들도 돈을 내면 그러면 그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참석한 것처럼 해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 면벌부의 못하면 그게 뭐 핵심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바뀌어요. 원래 대사라고 하는 건데 이 죄를 속죄해 주는 거는 카톨릭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있는 건데 이걸 돈을 받고 파는 장사가 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11세기부터. 그래서 이게 점점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 베드로 성전을 짓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겠다. 엄청 큰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같은 사제로서 보기에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왜 교황의 권위가 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 사제가 성경을 독점해서 라틴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채로 그냥 직업으로 바뀌어버린 시대 때. 그리고 면벌부라고 그랬어.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파버리는, 니들이 살아. 내가 구원을 줄게라고 만들어버리는 나르시즘에 빠져져 버린 이 카톨릭에게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오른쪽 위에 무슨 동그란 메달 같은 게 보이시죠? 혹시 보이시나요? 저게 면벌부예요. 저걸 준다는 거. 돈 얼마 내면 몇 년짜리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죠.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면 우리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교황이 당신이 뭐 할 수 없지 않아요?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죄 지었네? 이거 잘못했네? 그 기능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 죄 지었네?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당신들이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거를 지적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95개조 반박문을 좀 보면서 몇 개의 조항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5개 조항과 20개 조항, 20조 조항이 있는데 5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판결 혹은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부관 형벌 외에 어떠한 죄도 사면할 권세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 교황은 말했죠. 교회법으로는 사면할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죄, 그 죄를 사할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20조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죄를 삽니다 말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었던 죄가 아니라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건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되죠. 그거에 대한 걸 사면할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황은 그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다. 근데 이때는 교황이 사해줘야 연옥에 빠진 사람들이 다 구원한다 생각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있느냐? 교황이라고 살 수 있느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1절과 24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안 돼요, 다. 근데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갑자기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한 아기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다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줬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방인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타이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돈 주고 갚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빚졌어요? 그럼 내가 그 돈 갚을게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속량, 돈을 갚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신 갚아줌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크라시아. 믿음과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지금 면벌보로 지금 팔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할 거냐. 그리고 교황은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느냐. 우리 본질로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를 뒤집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그럼 외쳐야죠. 잘못됐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막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왜 자꾸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외치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또 얘기해요. 36조에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이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일단은 당연한 말이 아니었다고. 교황이 사해줘야만 우리 죄가 형벌로 사해진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이끌었냐는 거죠. 루터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왜 당신이 지금 그 사면증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과 아까 24절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통해서 하셨다는 건데 그게 누가 의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나아가면 그리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 살았던 사람들 무슨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신학자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뭐 교회 봉사 오래 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우리 아까 찬양 나는 것처럼 은혜만,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Soli Deo Gloria. 이 시대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주인이 돼, 너가 최고가 돼, 막 이러면서 자꾸 얘기해요. 자꾸 나르시시즘의 시대가 되기 시작해요. 결정권은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가 주인 되었어.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 인생의 목적.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그래.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기억나죠? 한국 여자. 안 믿는 사람의 돈 따라가면 이해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쾌락적 나르시시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종교적 나르시시즘, 하나님이 있으니 막 살아도 나는 괜찮다. 무적인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적 나르시시즘, 우리 교회만 옳다. 계속 그런 끊임없는 나르시시즘 속에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부순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이렇게까지 행위적으로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을 부셔버린 거예요. 안 돼. 우리는 그런 성을 쌓습니다. 나라는 엄청난 대단한 성을 쌓아요. 믿음적으로도, 자기 삶적으로도 우리 나르시즘 성을 쌓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의 메시지를 드린다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나중에 큰 메시지, 가장 좋은 메시지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 루터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에게 루터가 왜 95개조 반박문을 했을 때 능력이 일어났냐면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안 된다는 그것을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내 갖고 있던 장악, 고집들이 다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 의와 자아가 박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냥 종교개혁 주일 정신만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오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의 정신이고 루터가 그것을 추구했던 거고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지금 사진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고 루터가 말하는 것이고 내용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10월 31일의 종교개혁 날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면 그렇게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놓쳤던 게 있나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온전히 나는 없고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남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제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5가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읽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고백하시면서 오직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 여러분에도 SDG를 쓰실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의 타이틀 앞에는 SDG,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지만 좀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부르시고 같이 오늘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루터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안수사인데, 권사인데,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난 새벽기도 다녔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같으니라. 루터에게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신을 당겨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 그걸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때 교회는 그것을 몰랐어요. 루터는 그걸 얘기해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 배경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놓쳤던 예배, 우리 아까 청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혹시나 형식적 예배였다면, 그냥 기도도 그냥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가 정말 박살날 때 들어오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루터에게 그 찾았던 종교계에게 그 마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마음을 주셔서 참된 주님을 신앙생활하고 참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업적과 그런 것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루테가 어색해가 달았을 때 아버지, 그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종교개혁 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지 않고 나가는 오직 좀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에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신다 싸우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주 옆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놀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타이틀도 어떤 노력도 행위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도와주는 드러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1517년 10월 31일 날에 있었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 10명 만든 좀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변화된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시고 나갈 때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직 그대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아오신 을때부터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3대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SDG 솔리디아 글로리아만 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 주저 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삶 가운데 그 땅을 밟음도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고 우리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더니 정말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봤을 때도 중세 가톨릭에 타락했던 시대처럼 지금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루터 말한 것처럼 교황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음을 선포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똑바로 신앙생활하자라고 말했던 것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만 지킨다고 때로는 그 신앙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렸고 신앙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고 아버지, 우리가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도 유대인도 누구나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나갑니다. 각 심령 신령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무뎌진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 때로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 성에 쌓아져서 주님 말씀 못 듣는다면 주님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잘 다 부셔주셨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참된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